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창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금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은혜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생활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파 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 전문 용어라 저도 좀 생소한데 이에 관한 칼럼이 기사가 메이저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저주파 소음이라는 것은 비록 내 귀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뇌와 몸의 장기가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몸의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일으키고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안에 소음이 어느 정도냐? 록밴드의 연주 소리 정도, 대단히 큰 소리인데요. 또는 차감기가 작업하는 정도의 소리랍니다. 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가 차감기인데 아파트 보일러 공사 때 바닥을 다 뜯어낼 때 하는 도로 공사 때 하는 소리,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저주파 소음이라는 것은 실제 그 정도의 소음이 나고 있는데 내 귀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 차 옆에 지나갈 때 소리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근데 내 귀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나의 뇌와 그리고 내 몸의 장기는 그 소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을 장시간 탈 때 피곤한 이유는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가급적 한두 시간 정도 운전하고 잠깐 쉬어주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모든 자동차, 특별히 차가 클수록 이 저주파 소음이 크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에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메이저 언론에 나온 칼럼입니다. 사실 KTX 자동차 우리에게 너무 편리한 문명의 이기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몸은 더 피곤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적 증거로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한 저주파 소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핸드폰, 컴퓨터, TV 같은 경우 이 모든 문명 이기들은 우리 삶을 매우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은 더 많이 피곤해지고 특별히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 되는 직업상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요. 이게 이제 눈뿐만 아니라 우리 몸, 우리 목이나 허리에도 많은 무리를 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피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7, 80년대 지금 3, 40년 전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건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풍요, 마음의 여유, 마음의 부유함 이것은 어떤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각박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어느 정도 동의할 거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이미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만족이 없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피곤하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우리 홍요한 전사가 초등학교 때 3,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그런 말을 툭툭 하더라고요. 집에서 피곤하다고 그래. 제가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했는데 피곤하냐. 자기도 피곤하대. 여러분 이 시대는 초등학교 3, 4학년도 피곤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좀 학원 가려 뭐 하려. 여러분 물론 저도 피곤할 때 왜였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좀 더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지만 총회군성교 회장으로 지난 목요일도 총회군성교에서 전방부대 방문이 있어가지고 애기봉을 갔었는데요. 애기봉이라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년 전 성탄 트리 문제로 북한과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곳이죠. 가서 보니까 육안으로 한강 수역인데 육안으로 북한 땅 바로 옆에 보이는 거예요. 와, 이 북한이 이렇게 가깝나? 초소도 보이고 망원경에 보니까 막 북한 군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날 청룡부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해병대입니다. 사단장 투스타 한참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더 마음이 든든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 감동 있고 은혜가 받고 도전이 돼서 한번 저에게 한번 오시라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만나고 5시경에 출발해서 서울을 빠져나오는데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서울 빠져나오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정말로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한 서울을 좋아하고, 특히 젊은이들, 물론 직업상 또 뭐 거기에 편리성, 문화가 뭐 있는지 몰라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복잡한 곳보다는 전 내려오면서 확실히 느낀 게 대전 동구가 훨씬 더 좋지 않냐. 식장산 맑은 공기와 여유가 훨씬 좋다. 뭐 이렇게 복잡한 데서 뭐 얼마나 벌겠다고, 얼마나 누리겠다고 그렇게 선호하는지, 막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니까 밤 9시에 훌쩍 넘어버렸어요. 나 오전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준비하고 떠나서 그 시간에 오는데 몸이 피곤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사람 만나고 살짝 감기가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알았다고 감기씨가 안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주일 경우에는 하루 종일 설교하고 면담, 성도들 면담하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3부 청년부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아니라 설교 외에는 우리 임원들을 만나고 청년 개인 면담까지 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로 훅쩍 지나가고 바로 저녁 예배 시작되죠. 저녁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가 보통 밤 11시 넘어 끝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원칙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입으로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꾸 입에서 피곤하다 물론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 자꾸 내 입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하면 내 몸이, 내 의식이, 내 뇌가 듣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의 근거도 있어요. 잠언 17장 여러 군데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자꾸 피곤하다, 습관적으로 피곤하다, 그러면 그 말대로 진짜 피곤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혀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모든 일상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뭐 좋아, 미쳐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뭐 더 죽겠다, 죽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습관적으로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피곤한 것도 그래요. 너무 한국 사회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피곤하다. 피곤한 건 맞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안 피곤하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안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개운하다. 기분 좋다. 이런 말을 해야지.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죠. 그 말도 더 피곤해요. 피곤하다, 피곤해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앙망하는 자,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피곤한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도 피곤합니다. 자영업도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관계도 피곤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피곤합니다. 직장인들 직장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피곤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직장인 중 70~80%가 그 이상이 직속 상관과의 그 관계 속에서 피곤함 때문에 기회가 되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통계의 상식입니다. 그럼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피곤한 사회에서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여호와의 새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더 하면 음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고.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인맥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평생 살았던 다윗은 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시대에 이렇게 피곤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성 관리를 더욱 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피곤한 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차츰 영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집중력을 상실할 수 있다. 너무 피곤하면은 에이, 뭐 기도고 뭐고, 뭐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배고 뭐고, 오늘 쉬어야 되겠다. 충성봉사, 피곤한데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또는 피곤을 잘 컨트롤 못하면은 이게 너무 매우 사소한 것 가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 특히 가정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막 그래요. 더 피곤해져요.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수록 나의 영성 관리, 마음 관리, 또는 영적인 가치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제가 좀 바쁘고 피곤하다고 목회의 본질을 등한시하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목회의 본질이 기도와 영성인데 이거 살짝 내려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뭐 전방부대 갔다 온 얘기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 늦게 와서 하나님께 막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니까 정말 그 하루에 쌓였던 피곤이 정말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마음의 피곤함 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곤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그저 몸만 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쉬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쉴 때 쉬더라도 우리의 영성과 믿음과 특히 기도의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이 영적 본질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고 피곤함에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문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내용이 송고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프고 29장 너무 피곤했다고 했어요. 피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 다 피곤합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 29절 30절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러니까 보면 피곤한 에서, 그리고 매우 피곤한 에서, 그 피곤한 이때 에서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배고픈 에서가 집에 와보니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 바로 이때 야곱은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고 했어. 그럼 팥죽 한 그릇 주겠다. 이때 에서의 반응입니다.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무슨 그 의미가 있어? 평소 장자권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고 나서 에서는 그 장자권을 1도 미련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사시고 할 것도 가져가 그랬어요. 가치관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고팠던 에서는 정상적 판단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영적인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팥죽 한 것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소 가치관이게 됐습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서가 팔아놓은 게 그 장자권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현찰이 아니요, 부동산도 아니요, 문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는 우습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우습게 얘기했던 이 본문의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당시 4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 상속의 특권이 있었고, 두 번째로 한 가정의 최고 어른으로서 권위와 명예가 부여됐고, 세 번째 차남의
2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족보가는 신약 성경 시작이 예수님 족보로 시작됐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이삭이 에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장자니까. 근데 에서가 빠져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웃됩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구원사, 구속사 족보에서 에서가 빠집니다. 이런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 실수가 어쩌면 그의 영원한 실수예요. 인생의 패착이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자유지만은 그렇게 그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 실수가 왜 왔느냐? 그 중에 하나가 평소 가치관도 있었지만 매우 피곤했을 때. 피곤하고 하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매우 피곤하고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영적인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문 에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 주일 성수 같은 경우 10계명에 하나님 주신 중요한 계명 중에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이런 귀중한 주일 성수를 세상 헐값에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헐값에 돈 몇 푼 벌겠다고, 누구 모임이 있다고 쉽게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툭 하면 주일 성수범하고, 물론 직장의 특별한 케이스, 교대로 근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습관적으로, 그건 좋지 않다. 세상 헐값에 이 주일 성수하는 영적인 중요한 복을 받는, 은혜 받는 이런 예배 자리를 쉽게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일은 좀 귀하고 나머지 예배는 안중하고 그렇지 않다 이게. 제가 신방 예배든 주일 날 예배 똑같이 비중을 두고 준비한다고 했죠. 똑같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경중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중 예배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꼭 부담을 주려는 뜻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철, 우리 공식을 있는 예배. 저는 목사 이전에 청년 때도 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대학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바빴지만은 수요 예배 같은 건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래요. 요즘은 당연히 빠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왜를 자꾸 패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 이게.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치를 세상 팥죽 한 그릇에, 어떤 물질 좀 벌겠다, 아니 어떤 만남 때문에 쉽게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귀한 영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거 옛날 얘기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대,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영어에 디스파이저라 해가지고요, 이거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에서는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 영적 축복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 우습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 믿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현찰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게. 똑같아요. 이런 에서의 생각은 아주 헛똑똑이었습니다. 혼자 똑똑한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긴 하죠. 가볍게 여긴. 예배와 기도를 가볍게 여겨. 물질과 만나는 거, 누구 만나는 거 아주 귀하게 여겨. 거꾸로, 우선순위가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오늘 설교가 현대판 에서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대판 에서가 우리 판학교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든 어떤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지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새벽 예배, 금철 또는 개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충성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긴 에서를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에 대해서 오로지 세상 팥죽 그 한 그릇에 우선순위를 둔 이런 것.
이거는 돈을 열심히 벌 때 이런 세상 물질, 인맥, 어떤 모임,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든 걸 가볍게 여기는, 이건 똑같아요. 현대판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판 에서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한 그릇,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봤어요. 이렇게 만든 우리가, 예?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가치,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에 야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인공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볼 줄 아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에 원래는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교회 나오면서도 어설픈 세상적 가치관이 짬뽕 돼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A인지 B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그렇게 헷갈리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나님 믿을 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믿어. 주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냐 똑바로 믿어. 하나님이 죽었냐 죽었다는 걸 믿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바쁘고 피곤하다고 현대판 어설픈 애사가 되지 말고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기업의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가을 붕에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아서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쓰임받고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두 손을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